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옵니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새벽을 일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진정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의 그 유명한 전반전 단락의 성전 설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단지 교회당 신앙이 아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일상 안의 진실로 세워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영적인 수렁과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탄식의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나라의 멸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선지자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픔, 딸,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기를 기대하셨지만 썩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나무를 드디어 베어버리셔야만 되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내몰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예레미야의 통곡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삶에 지치고 상할수록 원망과 탄식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참회와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일어서는 그 은총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건심이여,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 선지자의 탄식에 대하여 정작 백성들이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울부짖지만 정작 백성들의 울부짖음보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9장 1절까지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고 가운데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이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던가. 이 부분의 단락은 자주 제가 에스겔 8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에스겔 8장에 성전의 온갖 우상신들을, 가나안의 모든 신상들, 바벨론의 담무스 신까지, 동방태양 담무스로 알려진 밀곰과 같은 암몬신, 온갖 신 형상을 성전 벽에 다 그려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동방태양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으셔야만 제사장 가문의 젊은
에스겔이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이었음을 뒤집어쓰고 통곡해야만 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19절 하반절과 에스겔 8장에서 읽으시고 그 안에서 여기 애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이제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위에 거하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양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겨울은 어떻게 납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누가 그런 일을 자초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따라 행하고 우상이 호세아서 2장 5절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연애하는 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겁니다. 그 연애하는 자가 뭡니까? 우상이지요. 우상이 내게 내 삶과 내 물과 내 떡과 내 기름과 준다는 거예요. 줍니까? 우상이 거짓 것이고 헛것인데 바람잡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탄식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애간장에 놓고 창자가 뒤틀려 애곡하는데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출산하는 겁니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왜 치료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제일 먼저 들려주신 언약의 이름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함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기에 9장 1절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되어 밤낮으로 울부짖고 애곡하는 삶의 자리 차라리 사막의 광야로 나가서 머물 수 있다면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절의 간음과 반역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또 그 안에 거짓말들을 통하여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속이고 이용하고 압제하는 그런 거짓부렁 앞에 훌훌 떨어서 시편의 기자들이 비둘기처럼 날아서 광야로 가고 싶은 거지요. 광야는 호세아 말씀에 의하면 그 거친 여정 속에 다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인데 마치 창부가 되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살 길을 구하는 그 비참함. 그래서 정치적으로 애굽이나 바벨론의 구걸하고 하는 모습, 바알에게, 몰록에게, 밀곰, 동방태양에게 그렇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의 현실이 너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는 현실 앞에 여기 나타난 그대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게 바로 초막절 축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그 비참한 삶의 현실 훌훌 떨고
광야로 떠났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자기 백성을 타일로 회개의 기회를 내다봤던 호세아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예레미야는 그 희망의 나락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물 쏟아짐으로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복 있는 역사가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